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당신의 은혜의 창중 아래 사로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길의 인도함을 받은 주의 어린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25절 이하 마지막 32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 긴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맏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이 새로운 국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그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새겨짐으로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 같은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다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부터 시작되어 24절에서 맞춰지게 된 그 두 번째 아들인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자마자 곧바로 이야기가 맏아들의 이야기로 전환되어 옮겨집니다. 예를 들어 24절로 만약에 이 이야기가 맞춰졌다라면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24절에 뭐냐면 그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말로 세상 말로 한다 하면은 소위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24절로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가 맞춰졌더라면 어쩌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야기가 25절부터 32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맏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24절에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끝났더라면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갖게 됩니다. 둘째 아들 재산을 탕진하고 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서 결국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고 또 그 집에 이미 큰아들 장남은 본래 성실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바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는 모든 일을 다 순종하며 해왔던 사람이니 둘 다 이제 다 회복이 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뒤에 붙여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의 말씀을 연속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계셨던 거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절부터 시작된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아들 전체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하나로 묶여져야만이 이 이야기는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 잘 돌아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모든 게 잘 아름답게 끝나는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결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맞물려서 이 둘째 아들과 함께 더불어 묶여져야만이 그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비유에 담겨있는 뜻이 다 드러나 보여지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 자신을 향하여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탕자로 소위 말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읽게 되면 이걸 도덕 윤리적으로만 읽고 마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뭐 도덕과 윤리의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라는 육의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니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마지막 한 번의 더 이야기는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곧 맏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이 그 맏아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둘째 아들이라고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그 아들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장남과 차자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인 것이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듣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게 되리라 생각하고 한 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15장 이 세 번째 비유인 11절부터 32절에서 이 밭이라는 말이 두 번이 등장이 됩니다. 맏아들에게도 밭이라는 말이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 밭이 적용되고 사용됩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게 사용됐던 본문의 그 밭이라는 것으로 함께 사용된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여기서 들이라는 말과 그리고 25절에서 맏아들이 밭에 있다 할 때 이 밭은 사실 같은 단어예요. 아그로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들이다 밭이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게 농사를 짓는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 동물을 키우면 여기 돼지를 치는 것처럼 동물들이 있는 곳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집이 아닌 집 바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집 밖에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 집 밖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부정한 것이 있는 곳이라는 걸 상징하는 돼지들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고요. 그 밖에 있었던 자가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라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 밖에 아버지 집 밖에 들에 있다가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다니 잘 들어놓고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밭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이 첫째 아들도 지금 밭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들어온 건 똑같이 맞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아가는 자로 그려지는 게 이 둘째 아들의 돌아옴이에요. 근데 그냥 밖에 나가서 일만 하다 어떤 일을 하겠어요? 첫 번째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힌트로 우리 주님 미리 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맏아들이 밭에 가서 무슨 일 했는지 그냥 농사만 졌는지 전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암시하여 미리 가르쳐 주신 복선으로 깔아주신 것이 바로 돼지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맏아들 또한 그 밖이라는 들과 밭에서 그 아그로스라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자냐? 부정한 것을 계속 이루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맏아들의 상태입니다.
둘째 아들도 그 부정한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을 수 있었으나 거기에서 나와. 난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양식이 없어. 여기는 쉼이 없어. 여기는 안식이 없어. 여기는 생명을 주는 곳이 아니야 라고 하여 거기서 나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자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 밭에 있다가 그냥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집으로 돌아는 왔지만 그냥 건물이라는 집으로 돌아온 것뿐이지 아버지라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요 정도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모여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하죠.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소위 종교라는 틀을, 이 시스템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소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시스템, 이게 하나의 집 같은 것이고요. 이 예배당, 보이는 건물, 이게 하나의 집 같은 것인데 이곳에 출입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에는 다 그 안을 출입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을 출입하는데 그 공간이라는 이 시스템 더 넓히면 이 우주 전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급해서 줄여서 보면은 이 건물이라는 것,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 안이라는 것으로 축소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자고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길라잡이의 역할하는 집이었었던가요? 그런 역할하는 어떤 제도였던가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뒤늦게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깨달아 알게 된 그 이후에 다시 예전의 여러분 삶을 바라보니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제도나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 구원의 열매를 주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의미 없는 건가요? 아니죠. 틀은 있어야죠. 그러나 그 틀, 그 집은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첫째 아들은 그 집 건물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안이 진짜 우리가 거하여 할 우리의 영원한 처소 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건물 안에 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이 거할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이 진짜 우리가 거할 처소요 집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건물 안에만 거한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성전 안에만 거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교회나 예배당과 교회와 종교와 이런 들 안에만 거해 있었던 사람들 갖다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그것이 자기를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거기는 기근이 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만 있냐? 거기 들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오직 아버지라는 그 안에만, 아버지라는 그 집, 아버지가 집이니까 그 안에만 그것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첫째 아들이라는 그 시작으로 인하여 둘째 아들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로만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얘기로만 끝나면 전부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지향되고 있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이야기가 곧바로 붙어오게 해 주심으로, 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 바로 유대 성전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나 이런 것 안에 그냥 갇혀있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들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들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아그로스라고 하지만 이 아그로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쏴데가 됩니다. 이 쏴데라는 말이 뭐냐면 뜰이라는 말도 되고 마당이라는 말도 되고요.
뭐 정원도 되고 혹은 밭도 되고 들도 되고 뭐 countryside 이런 말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문제는 그 말이 어느 때에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단순히 들이냐 아니면 이것이 교회나 성전이라는 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쏴다라는 그 말은 해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이 들이라는 쏴대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열심으로 뭔가 일을 하고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사실 누구냐?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A였는데 그 A가 뭔지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B야 라고 하여 그 B를 열심을 다하여 행했던 사람들. 그게 뭡니까? 제사만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번제하고 화목제물만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냄새 맡겨 주셨고 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결국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마당이 쏴댑니다. 바로 당신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당신이 참된 집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만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주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겉에만 보고 가는 자들, 성전으로 말하면 마당들, 번제만 드리고 번제단만 만지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다들을 통하여. 그런 마다들이 지금 바로 그런 일을 하다가 집에 와 보니 뭐 갑자기 집안이 기분이 좋아지고 화해지고 뭐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일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집에 있는 종 하나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게 되는 게 26절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초지종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때에 이 하인이 종이 이 마다들에게 말한 동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동생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그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건강하여 돌아왔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문맥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본다면 그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질구질하고 병들어 병색이 지금 짙은 모양 먹지 못해서 그냥 말라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게 맞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를 놓고 뭐라고 하냐? 건강한 자라고 말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는 무슨 자겠어요? 병든 자겠죠, 반대로. 그래서 27절 자세히 보시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라는 말이 앞서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는 다 누구라고 하냐? 그들을 건강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건강하지 않아 보였겠죠. 문맥 전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가 건강한 거야. 누구를 좀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여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그 마다들과는 달리 반면에 그 아들과는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오히려 건강하다 하니 마다들은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겠죠. 그럼 이 건강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건강, 질병이 들었니 안 들었니 이런 말을 하는 의미에서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문맥으로 말하자면 이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왔다고 그 큰아들에게 이 종이 보고해주고 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건강하다 말한다는 것은 이 건강이라는 말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건강이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휘기야노라고 하는데 이 휘기야노는 물론 건강을 놓고 육체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진 것 뭐 이런 의미가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비유잖아요. 우리의 육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사건들 다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한 것이 아니고 무슨 애군이 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런 이해가 이미 딱 자리 잡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들춰 보여주기엔 비유요 교육 보제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건강하다는 말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기 위한 가르침이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건강하여 돌아왔다는 이 말은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자들이다. 생명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사망을 주는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주는 병이 뭡니까? 죄예요. 죄는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죄는 구원을 주게 하는 말씀 없음이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를 믿지 못하는 그의 믿음이 없는 자를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가 있는 자들이라는 그 병만이, 죄라는 병만이 사망을 이루게 하는 질병이에요. 그럼 진짜 건강하다는 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용된 데를 한 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그 세관에서 불러내셨더니만 예수님을 따라하니까 곧바로 따라가죠.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서 큰 연회를 베풀어 자기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과 여러 사람들 초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합니다. 그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이렇게 보더니 혀를 차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30절에 있는 걸 여러분 한번 살펴봤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건강한 자, 병든 자를 비유로 사용하여 우리 예수님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의인과 죄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의사에게 돌아온 자가 건강하죠. 병이 걸렸는데 의사에게 찾아가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는 그 병으로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든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의사에게 가듯이 자기에게 있는 병, 죄라는 병을 갖고 있는 죄인들만이 그 병을, 그 죄를 씻어 없애 도말해버릴 수 있는 참된 의원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에 그를 알아본 자들은 그 의원에게 병든 자들이 찾아가듯이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찾아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온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건강하여져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았기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기에, 병들었다는 걸 알았기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찾아온 그들은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서 이때 병든 자, 건강한 자 나오죠. 이때 건강하다는 말을 회개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이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겠어요? 죄인이라고 그들이 지목하고 딱지 붙여놨던 세리와 창녀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15장은 어떻습니까? 15장 이 말씀 3개의 연속된 비유가 나온 그 이유 또한 근거가 이 세리와 죄인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왜 영접했겠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니까 영접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의 병든 자? 죄라는 병을 갖고 있는, 그래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미 들어가 있는 그들이니까 영접해 준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로 이 마다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고, 너희는 스스로 의인하고 자칭 의인하고 의인인 척하지만 너희에게는 여전히 병듦의 원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자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 겉으로 건물에나 출입이나 하고 성전이나 출입하고 교회나 출입하고 제도에 묶여나 있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도 이제 건강해져야지, 의원을 만나야지, 나라는 그리스도 참된 생명을 주는 그 의원을 만나야지 라고 가르쳐 주셔야만이 되기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 연속해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렇게 연회를 베풀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가 기뻐했을 거예요. 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었더라면 이가 이 종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가 마치 이 둘째 자기 동생이 그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내 동생이 왔단 말이야. 나가서 기뻐해야지. 내가 어디서 내가 가서 안아줘야지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은 그런 게 전혀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왜? 들에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는 아버지와 그 형제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아닌 미움과 증오와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나와서 권하여 들어가자라고 권하여 씀에도 불구하고 그 맏아들이 아버지께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다 어김없이 다 지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동생인 당신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다 챙겨 가져가서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아닙니까? 그런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준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아버지에게 따져 묻게 됩니다. 이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을 29절,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서 먼저 저 둘째 아들 내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다 함께 탕진해버린 자라고 얘기하죠. 삼켜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본인의 생각이었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는 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청취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들이 이 둘째 아들이 아닌 이젠 맏아들의 입을 통하여 둘째 아들 그 동생에 대해서 평가 내리고 있는 30절의 말을 들을 때 아니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을 그는 창녀들과 더불어서 살림을 탕진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저 형이 지금 동생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쳐 보이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그렇게 해버리네요. 얘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맏아들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자로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있었던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그들 세리와 창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층하를 둔 것이죠. 그래서 이가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저런 아들에게는 어찌 이렇게 잘해주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열심을 다했던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내 동생은 굉장히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아들? 하나는 사랑받는 아들이고요. 하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는 미움을 받는 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열어보니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서 이 맏아들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신 거고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랑받을 자격,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자격 전혀 잊지 못하다는 죄인의 딱지와 나고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 마다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 되어서 사랑받고 은총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 증거하여 설명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히려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갖고 있는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아들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 되겠네요. 한 아들은 사랑을 받고 한 아들은 미움을 받게 되는, 한 아들은 축복을 받고 한 아들은 그 축복에서 벗어나 있게 되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는 한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아버지의 축복 안에 들어온 자가 되고요, 둘째 아들은 그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며 그 밖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죠. 그래서 마지막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1, 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맏아들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인 것도 알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데, 곧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당신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이 맏아들이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건, 내 것은 곧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곧 나라는 내 것을 내가 취하고 있지 않구나. 왜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 여전히 죄의 상태에 머문 자, 여전히 그 말씀이 없어서, 아소토스 기억나십니까? 허랑방탕이라는 말, 구원의 말씀이 없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눌려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나지 못한 자, 그 모습이 이 맏아들을 통하여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서와 야곱의 성경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거를, 너희들도 다 읽어봤잖아, 유대인들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어보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봤으면 알아야죠. 오늘 본문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25장을 보면 두 아들, 즉 이삭에게서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형이 에서고요, 둘째가 야곱이라고 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때 27절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때 들 사람이라는 말이 아그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아기로스라는 말이에요. 아그기스인가 뭐 이렇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살인 뿌리는 같아요. 들에서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밭이란 들이란 말이죠. 야곱은 그러나 그와는 달리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관다고 되어 있어요? 장막에 관합니다. 그럼 둘이 서로 나눠지네요. 한 사람은 들에 살고 한 사람은 장막에 산다는 거예요. 장막이 오이코스니까 집이에요. 텐트라고 하는 거겠죠.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 함께 살았으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오늘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본문에서 들 사람, 집의 겉모양에 있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참된 집안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들 사람, 들에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이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야곱을 설명했는데,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조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냥꾼은 밖에만 거해야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번역이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타맘에서 옵니다. 타맘은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를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할 때 타맘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때도 탐함이에요. 이게 다 탐함, 완전한입니다.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없고, 그걸 알게 되면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은혜와 자비로 내가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나를 온전케 만드신 아버지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에 아버지의 집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만 결국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 자들은 아버지의 장막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가 온전해진 줄 착각하고 들로 나가서 열심히 자기의 힘과 애씀과 능력을 가지고 사냥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죠. 사냥이 한다는 것은 해하는 자 아닙니까? 생명을. 결국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27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28절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근데 나중에 바뀌어버리네요. 이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걸 바뀌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때에 27절 가서 보시면은 염소 얘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듯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내 친구들 불러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얘기하죠. 왜 염소가 갑자기 나와야 되겠냐고요. 바로 이 두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속에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해서 팥죽과 떡으로 팔아버리죠. 그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즉 둘째인 야곱이 떡과 포도주를 첫째에게 에서에게 줌으로 그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탈취해버려서 그가 땅의 장자가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오신 떡과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의 백성 다시 되게 만드는 것, 이 절차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결국은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디어 염소를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염소 한번 볼까? 27장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 그런즉 너는 가서 화살통에다 활을 가지고 가서 들에 가서, 또 들이네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것을 엿들었던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가만히 불러다가 야, 큰일 났다. 지금 네 형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갔고 그걸 가져와서 잡아갖고 와서 별미로 아버지께 드리면은 이 모든 얘기가 끝나고 너는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못 받게 되니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만 쫙 하라라고 하여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말을 네 형한테 했으니 그런즉 내 아들 야곱아 너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너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때에 에서는 들로 나가서 들짐승을 사냥했고 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소유, 그의 장막과 그의 땅에 있는 바로 염소를 어머니가 취하여 그거를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곱이나 에서나 할 것 없이 이미 이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염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염소로만 아버지는 즐기실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염소들은 이미 그 아들들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 아들은 그 염소들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는 자가 되는 거고,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통하여 그 염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로 나갈 필요가 없이 그 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맏아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염소가 다 내 거야. 근데 뭐 네가 나한테 뭐 염소를 잡아달라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 있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염소들을 가지고 내 것이니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섬길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해.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아버지에게 뭔가 이렇게 애딩하는 것, 채워 더 보태 넣어야 하는 자가 에서의 모양이었고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서와 똑같은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준 그대로 그 아들이 그걸 받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은 염소 2마리죠. 제가 이걸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니 아버지가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염소 2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드실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염소 2마리는 그가 정말 먹으려고 하는 염소라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른 차원의 염소 2마리는 반드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라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염소 2이라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그 염소 2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레위기서 16장에 대속죄일 때 하는 2마리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하나는 아사셀, 광야의 신인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염소 하나는 회막문에 묶어놨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예요. 이 2 염소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염소들이에요. 하나는 광야로 가서 승냥이에서 잡혀 먹혀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과 함께 묶여서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속죄함, 죄사함, 죄라는 병이 우리에게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건강한 자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별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로부터 원하시는 것이 염소 2마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잡하지 않길 바랍니다. 깨달아 알아듣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5장에. 그래서 들이 나오는 거고, 염소가 나오는 거고, 죄의 문제가 나오고,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가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라는 제도와 성전이라는 구조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대 종교, 그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그 맏아들에게, 아니야, 나 함께 들어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도다. 그래서 너 또한 이제 들에서 유리방어하는 자 되지 말고 너의 아버지 나의 집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이곳에서 나와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32절이에요. 이 내 동생은,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아들에게 합니다. 맏아들에게. 그러면 이 말은 맏아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말이겠죠. 맏아들은 이 말로 인하여 그의 삶은 통째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해. 너는 이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자가 되어야 해. 너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너는 멸망당한 아폴로미에 잃어버린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만이 너에게 진정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게 준, 이미 내어준 염소 2마리가 너의 손에 있으면 너는 보게 될 것이며, 그러나요 그 염소로 말미암아 떠날 것은 떠나고 너의 옛것 육은 떠나고 광야로 가서 죽고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 나의 성소로 들어와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대변혁의 사건인 거예요. 영적인 자각입니다. 각성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둘째 아들처럼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삭에게서 나온 쌍둥이. 쌍둥이는 뭡니까?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짝이잖아요. 결국은 내게 있는 옛 모습은 맏아들로 그려진 것이고, 내게 있어야 될 새로운 나는 둘째 아들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로 이루어지려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가 돼요. 멸망의 상태가 돼요. 드라크마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돼요. 잃어버렸다가 발견되지 못하는 자, 찾아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거였잖아요. 나의 영혼을 당신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육이 광야로 가서 끝나고 나의 영은 아버지의 영원한 성소인 그 집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그 구함을, 그 간구를 여러분이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왜 우리에게만 일어나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 지인들에게서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어나려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아들 갖고 있는 아버지의 비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그런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